안녕하세요. 일관독보 하나의 위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나가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 그걸 통해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성.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그러한 어떤 진리와 의미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총괄 제설하는 기독성. 기독성을 주창하고 보급하고 소개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매일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선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독성 요론의 첫 번째 매듭인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들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왕국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 자신,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던져지셨던 씨, 거룩한 씨, 그리고 저주받는 땅으로 일컬어진 이곳에 그 씨가 되어지신 그 우리 그 밭에 세상에 땅이라고 표현되어진 들판이라고 보이는 것에 씨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땅과 씨라고 표현되어진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 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확히 배워야만 우리가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의 이유는 왕국이 왔기 때문이잖아요. 회개는 왕국과 지금 관련을 맺고 있고, 이 씨를 뿌리는 당신이 왕국으로 왔고 왕국의 말씀을 갖고 왔고 왕국의 주인의 명령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가요? 네, 예수님 가르치심을 직접 확인해 보죠. 우리는 하나의 이치를 꿰뚫어서 만 가지의 진리와 의미들을 담아내고 설명하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리고 확고한 회개와 믿음을 쟁취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소유하는 강력한 복음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군사,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선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잘 가르치는 대로 시냇물이 옹달샘물이 쭉 흘러가듯이 계곡물을 만나고 계곡물이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물이 되어주고 바다로 가는 것처럼 살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네, 제가 이미 다 보고 확인하고 꿰뚫어서 이렇게 찾아보았으니 여러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눈과 귀를 잠시 빌려주시면 됩니다. 헛간 데 가서 아담 여자처럼 그 마귀에게 속삭이고 오면 된다. 시간 탕진하지 마시고 무엇사가 속삭이는 기독선의 일관독법으로 성경을 조금 보고 읽자고요. 이제 이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에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누가복음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The seed is the word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씨라고 직접 설명하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또한 왕국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The word of the kingdom.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씨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국의 말씀이고 왕국 자신이었고 왕국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왕국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좀
왕국 자신이 왔고 왕국의 말씀을 갖고 왔고 왕국에 관한 아버지, 왕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대사고 임금의 명령을 받들은 도승지고 교명을 갖고 왔던 제 표현으로 기독선의 방법. 네. 왕의 명령, 그 책령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 주셨던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전했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셨냐? 우리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전했어요. 그죠? 조금만 그게 궁금하시다면 우리 성경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금방 확인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그 말씀들요. 네, 단수가 아니죠. words, 복수대로 말씀들을 전해주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유설이라 그러죠. 제가 교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가 해설해는 나는 이런 것을 가장 경멸하고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대로 보고 듣는 말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서를 유설한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가감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지 말 섞지 말고 말 그대로만 전해주면 돼요. 마치 임금의 뜻을 전하는 승지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재밌고 진실되고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애고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경청하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네, 이미 우리들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는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왕국 말씀을 전파하실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갖고 지금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만약에 진짜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고 들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저거 높은 산에 가서 도 닦고 하늘 쳐다보고 상상하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찾아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록된 행적들이 다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시원치 않다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상히 여겨.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자신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것이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조금만 더 세밀하게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긴 의미들을 추적해 나가면 놀라운 감동과 아주 기쁨과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용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며 8절에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말씀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죠? 구원받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영접해야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준비되어 주신 왕국을 가질 수 있고 그 뜻대로 우리는 진리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또 믿게 된 사람들이 당시에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고 이제 그 믿음들이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죠. 그들이 그 말씀들을 영접하였다 그러죠. They received them. 그들이 그것을 영접했어요. 그 말씀들을 영접하였다라는 것이 씨를 영접했단 말이고 그것이 좋은 땅이다 이 말이지 좋은 땅이 있어갖고 씨를 영접했다 이거 아닙니다. 비유니까요. 땅이 좋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영접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것을 좋은 땅에 대한 비유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나온 것도 말씀을 들은 데서 오지만은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깊어지고 또 커가고 성장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요. 우리 지금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씨는 땅에 뿌려졌으니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우리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 크게 나오죠. 이렇게 뭐 길가, 돌밭, 뭐 가시나무, 가시떨기 사이 그리고 뭐 좋은 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짜 기독 종교 이 싸구려 복음 이 심히 우려스럽게 변질되어진 이 예배당에서의 그 난무하는 그 잡설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짓거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 오류들을 그런 그 난잡한 자기들의 상상력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깨닫지를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 변질된 가르침과 그 애곡된 그 강론들이에요, 공부들이에요. 그들의 그 주류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도록 심령밭을 잘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학습하고 이게 중독시켜 간단 말입니다. 이들의 그 작전들이.
좀 마음 농사를 잘 가꾸고 꾸며서 멋진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럴싸한 미사 여구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혹 이렇게 뺏어서 황홀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살짝 각색을 시키고 멋있게 연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멋과 이 속을 챙기려고 하는 이렇게 가르침들의 행태들을 보이고 있죠. 진짜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그 4절에서 6절 보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이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다 나오죠.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좀 말씀하죠. 이것은 지금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그 창조 사건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 창조 이전의 기상 조건이나 땅의 그 실제 상황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성령이 지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좀 세밀하게 보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식물은 땅에 있었으나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자라나지 않았어요. 또한 그 땅에는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진술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채소들이나 비나 그 경작할 아무런 조건들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없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네, 아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도 않았고 그곳에 짓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초목도 채소도 그의 어떤 식물들이 자라지 않은 것이죠. 이 말씀을 곧 농사 짓는 사람도 또 그것을 있게 만드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에서 그 여자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되어지죠. 아담이. 그런데 이제 그 아담에게 주님이 이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측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네.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이 많은 이 지구상의 그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성경을 믿지 않거나 그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이 미래와 역사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던 성경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꾸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은 너무 적나라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들의 그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예언되어졌고 또 그렇게 성취되어질 것을 딱 못 받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 먹거리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이미 땅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농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이것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죠.
이사야 8장에 보면 14절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얼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지고 붙잡히리라. 이것이 마가복음이나 베드로전서에도 인용이 되어진 말씀이지. 놀랍죠? 얼마나 놀랍고도 재미있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없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신 스스로가 올무가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서 그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생명의 주여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돌밭이 되어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이사야의 말씀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이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구원의 진리를 하나의 위치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의 재주와 지혜로 또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이런 것 다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믿음을 창조해요. 구원에 자기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11조 내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강박관념을 갖고 부족한 것 같고 자기의 노력이나 힘을 조금 보태야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고 구원받는데 좀 쓰임이 될까 이런 어이없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진리가 뭔 말인지를 전혀 올바르게 깨닫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뭔 도움이 좀 될까 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그 땅은 저주를 받고, 그죠? 그 땅, the ground, 저주되어서 cursed, 저주되었어. 인간이 오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힘과 권능을 가졌던 기름 부음에 덮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어둠의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땅에서 저주는 이미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프로그램 되어졌고 작정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미 분리되어질 때 이미 저주로 할당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비유로서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는 유혹자, 당사자인 이에뱀이었고 사탄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했던 원인 제공자는 여자, 즉 아담 여자였단 말입니다. 여자의 아담.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거나 땅이 저주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묘하게 그 대표성과 책임을 아담이 집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엄중함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맡긴단 말입니다. 우리 창조의 그 시장님 공부하면서 우리가 땅과 분리가 그 시장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했죠.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미 아담은 자기의 죽음으로 탄생되어졌고 자기 갈빗대 가슴이 열려서 함께 만들어지고 생사를 같이 하게 되어졌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고 함께 해야 할 운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 땅이 분리되어졌고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아담 선지자, 이 순교자 아담을 통해서 이미 판명되어졌어요.
그것이 예고되어졌고 이미 그것이 아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활짝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발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저주받는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와요? 없어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 그 어떤 수고와 행위로도 전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타파될 수 없어요. 해결책을 구할 수도 없어요.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이 저주의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정확하게 옮겨볼까요? But he that received seed, 그죠? into the good ground, 좋은 땅 안으로, 그죠? 그 씨가 영접되어진 사람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의 씨를 영접한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 돼요. 네. 이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 사람,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죠. 비유니까요.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땅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야 그 비유에 적합한 좋은 땅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존재가 이제 이 저주받는 땅에서 좋은 땅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가 뒤바뀌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고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자에서 찾고 망했던 자에서 이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존재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좋은 땅이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말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지어갖고 그런 열매가 나와요? 아니죠. 우리가 옥수수 알을 땅에다 넣어보면 평균적으로 하나는 정상적인 경우에 한 300알 정도 넣잖아요. 열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발화를 해갖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야 그 속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생명의 확대와 재생산이 일어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우리가 지금 행실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마음의 수련을 쌓고 우리가 조금 근접해서 정신과 사상을 교양 있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행위를 좀 이렇게 고상하고 어떤 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생명의 문제입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실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성품의 변화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새로운 출생,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갖고 이런 데다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런 행위들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생명은 지금 전혀 무관한 것이니까요. 지금 그 땅에 합니다.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주받는 땅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에 그 죄된 모습을 배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땅을 갖고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얼마나 많은 과학 영농 기법이라든가 농사의 그 새로운 기술과 그 전략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땀 안 흘리면 독소가 쌓여서 정상적 생활이 어렵잖아요.
과학의 혜택만으로 땀 안 흘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방법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지 옳은 지혜의 방법은 아닙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뭐 품종 개량, 뉴딜 정책, 뭐 인공비를 뭐 동원한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 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결국 망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안 됐지만 인간의 역사와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죠. 이 세상이 차라리 없어지기가 쉽죠.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또 너희들은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 참 빛이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어둠이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했던 루시퍼와 그 범죄한 천사들을 땅에 내던져서 구속시키고 투옥시키고 감금시킨 그 땅이 지금 우리들이 쫓겨난 이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로서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19절까지 루시퍼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창조된 날로부터 완벽했고 초자연적인 그룹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는. 그런 그가 하나님께 불의와 불공정을 드러내고 거룩한 산 곧 하늘 에덴을 더럽히는 교만의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내던졌고 그를 보는 모든 자들 앞에서 죄가 되게 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 너를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I will cast thee to the ground 이렇게 하죠.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았던 루시퍼가 그 극체 교만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던져짐을 당해서 하늘과 땅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 땅의 한 어둠의 하나님으로 땅의 어둠의 통치자로 내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출발이고 어둠의 통치자로서의 시작이고 이 땅의 어둠에 던져짐을 당한 우리들이 저주받고 어두움에 처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그 발단이 그 배경이 바로 이 땅에 내던져진 루시퍼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작 속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이 일은 루시퍼와 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의 투옥과 광금을 위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이 저주받고 내려온 성경의 속살이고 원래의 의미라는 것을 잘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먼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베드로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라고 말했고 이 지옥이 또한 어둠의 사슬에 내어주시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던졌던 그 루시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에 내던졌죠. 이 땅에 내던진 것을 베드로 사도는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땅으로 내던졌고 범죄들을 용서치 않고 어둠의 사슬 안으로 내던졌다. 그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고 지옥, 우리가 지금 땅이나 감옥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즉 사탄과 마귀들이 거주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사탄과 피의 언약식으로 결탁했던 범죄했던 천사들, 지금의 우리 죄악의 인간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돌밭은 죽은 땅에서의 저주의 표현이었죠. 이 가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그 상징이잖아요. 우리 이제 장미 보면 가시가 덧졌잖아요. 이제 모든 아름다움에 변형된 이에는 이 저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 가시관을 멸류에게 쓰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처형당하심으로 해서 이 땅에 내리셨던 저주까지도 당신이 순수 해결하시고 머리에 이고 가시잖아요. 그 땅의 저주를 푸시려고. 그러니까 당신 죽음으로 창조하셨던 세상, 그리고 말없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당했던 그 아담의 저주를 이제 당신이 해결하시는 거죠. 아담이 땅과 더불어 저주받았던 이후 그 땅의 소산물들, 땅의 열매들은 과학, 교육, 예술, 음악,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요. 그런 것들은 땅의 열매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주의 산물이고 죽은 땅의 부산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기뻐하고 그 소산을 복이라고 부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죠. 마치 성전 미물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금과 은을 구걸하고 그 세상 것들을 던져주십사 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처량한 그런 희망 없는 삶처럼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세상과 짝하여서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탐낸단 말입니다. 이 저주받는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것이 필요하고 요구할 것이 있고 우리들한테 무엇을 바라거나 원하거나 이 땅의 것들로 우리에게 행해지는 그 기뻐한 것들을 얻지 않습니다. 이 묵은 땅은 곧 죽은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묵은 땅을 갈아라고 할 때 이 씨를 뿌릴 수 없게 된 묵은 땅, 죽은 땅은 하나님께서 땅을 바꿔주시고 농사를 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하죠.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고 주께 속하여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역으로서.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재앙과 멸망 속에서도 유일한 탈출구는 왕국의 말씀으로 오시고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이제 이 저주받는 땅에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로켓 타고 말도 안 되는 저런 거 유령하고 사고 나고 어디로 갔는지 밑떡금등 저런 우주여행 말고요. 저런 주소를 잘못 찾아서 달나라 가고 우주여행하는 저런 헛된 짓거리의 그런 것들 말고요. 우리는 왕국 말씀을 귀담아야 들어야 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 저주받는 땅, 그 땅이 변화여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거룩한 왕국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땅,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을 앙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